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그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로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이 시기에, 이 시간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 기쁜 소식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사망과 어둠과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는데, 바로 이 당시에는 단 한 명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이 저절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중에서 특별히 더 사모하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더 준비했습니다. 갸륵한 마음이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서 돌아가셔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낙심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몸에,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다가 안식일에는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주일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가면서 염려가 된 게 있죠. 이 당시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소유했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 부자들의 무덤은 무덤 입구에 아주 엄청나게 큰 둥그런 돌로 깎아서 만든 둥그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이 돌이기 때문에 여자들 3명이 밀어도 안 밀립니다. 남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밀어야 이게 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문을 열고 그 시체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한 두세 사람 이렇게 민다고 해서 밀려질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가 주일 새벽에 무덤으로 가면서 이 시간에 사람들이 있을까? 안식일을 보내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새벽인데 이 시간에 누가 있을까? 여자 3명이 이게 돌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누가 그 주변에 사람이 있겠느냐 이러면서 누가 돌문을 열어줄까 이러고 염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새벽녘에 어떻게 하면 빨리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가 이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에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옆으로 굴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그들의 곁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첫째, 두려움. 천사들을 보면 제일 먼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심지어 목숨 걸고 싸우는 로마 군병들조차도 이 천사를 봤거든요. 절대 목숨 걸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군사들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을 봤을 때 몸이 얼어붙은 듯하고 천사들의 위엄과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대로 싸울 생각도 아예 안 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원래 이 무덤을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자들은 혹시 이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한테 좀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아마 이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로마 군병도 없는 거예요. 근데 돌문이 또 옮겨져 있는 거예요.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댑니다. 여러분 천사들조차도 피조물인 천사들조차도 이렇게 위엄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백부장 고넬료를 기억하십니까? 백부장이라는 말은 군대 요즘 말로 말하면 중대장 대대장급이거든요. 이런 대대장급이던 사람이 기도하다가 천사가 옆에 선 것을 봤을 때 거의 몸이 얼어붙듯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천사들은 이 정도로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권위와 권세와 위엄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을 때 이 2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천사들이 상기시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자들의 감정은
세 가지입니다. 천사들을 봐서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고 생전 처음 경험하는 광경이었어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한 거예요. 천사들을 만나서 놀라워하는 감정,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생전에 말씀하셨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놀라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작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의구심,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놀라운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 맞아. 그런 말씀 하셨지. 천사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비로소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시체는 안 보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모든 이 되어진 일을 11사도와 함께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때 이 여자들이 누구냐? 3명인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여자여 라고 부르셨어요. 어떤 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친, 물론 육신으로 모친인데 어머니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자기 어머니죠. 마리아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라 해서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왜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합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아닙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저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 쓸데없는 기도들 왜 안타까워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쓸데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어느 누구도 기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믿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설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늘 듣습니다.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첫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여자들이 그 말씀을 전했는데 허탄한 듯이 느껴졌다. 쓸데없는 말,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려면 예수님을 봐야 됩니까?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서 부활의 기쁨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기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건 환상으로 볼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언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느냐? 재림하실 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려면, 영적으로 만나려면 뭘 하셔야 되느냐? 이 기록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나에게 계시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 이거 주세요, 저러 주세요 이런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기복적인 기도 가지고는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경험하기를 사모하면서 그런 영적인 기도를 드릴 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돼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 가운데 나와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영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은 여러분 머릿속으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쁨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사실은 기쁨이 아닙니다. 그게 내게 경험되어져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가 잘 아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마귀에게는 절망의 소식입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마귀에게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게 기쁨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저절로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그 부활의 사실이 내게 영적으로 경험되어져야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데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안 될까요? 믿는다 그래요. 저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정작 나한테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경험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그게 나에게 아무런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이런 영적인 기쁨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어떤 기쁨으로 대체를 하느냐?
이것이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기쁨,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기쁨,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이고 훌륭하시다고 칭찬해주는 기쁨. 사람은 또 뭔가 활동하면 또 즐겁고 기쁜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누리는 기쁨, 이런 기쁨으로 내가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어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기쁨을 내가 모를까요? 왜 경험이 안 될까요?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전혀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제자들처럼 별로 나에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기쁨이 됩니다. 내 삶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쁨이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뭘 안 하냐면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하고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정작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내가 뭔가를 하면서 내가 참여하면서 얻는 이런 기쁨 속에만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돌아가실 때 되면 알아요.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돌아가시자마자 처음 곧바로 경험하는 것이 내 인생 헛살았구나 하는 거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마 돌아가시자마자 아마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헛했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기쁨에 내가 날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은 살아계신 모습으로 내게 오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기도하신다고 해도요, 그 응답 안 돼요. 주님 살아계시다 그러면 나한테 오셔가지고 이거는 응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건 재림하실 때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세요? 우리에게요? 오세요. 오시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오시고요, 복음을 통해서 오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얼마든지 그 은혜를 인하여서도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미 일어났지만 내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그럴까요? 말씀을 안 읽어요. 기도 안 해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안 읽으면 여러분 평생을 교회 생활에도 뭐밖에 안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기쁨, 좀 나쁘게 표현하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가는 기쁨,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점점 많아지는 기쁨,
놀랍게도 이것은 전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심을 점점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런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장성했던 어리든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는데 왜 신앙이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생각이었죠. 요즘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비판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함께 돕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왜 교회 30년, 40년 다녔는데 신앙이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걸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보니까 예수님 머리를 쌌던 세마포가요, 몸도 싸고 여기도 쌌는데, 희한하게 이 성경 말씀은 이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둘둘 감잖아요. 둘둘 감았는데 여러분 머리를 여기서 빼내려 그러면 이걸 다시 풀어가지고 이렇게 막 어질럽게 쌓아놓든지 아니면 그거를 다시 접어가지고 쌓아놓든지 이래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이거예요. 이렇게 둘둘 말려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연기가 빠지듯이 머리가 빠진 상태로, 그게 이렇게 감겨져 있는 상태로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거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상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지만,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도 기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려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 여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셨다는 사실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왜 기쁨이 안 됐습니까? 예수님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왜 오늘날 성도들도 압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아는데 왜 기쁨이 안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게 직접 오셔야 볼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요. 말씀을 사모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애써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임하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셔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만나게 하십니다. 이 기쁨에 참여하시려면 갑자기 이렇게 되기보다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애쓰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에 맞게 자신을 그만큼 계시합니다. 점점 더 계시를 충만하게 하실수록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시려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성령 안에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